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벨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뿌리가 뽑혀 바벨론 포로로 이미 사로잡혀간 1차 이스라엘 유배자들을 향해 편지를 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시기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에 이루어졌고 오늘 1절과 2절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바벨론에 유배된 사람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을 골라서 포로로 사로잡아갔고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사로잡아간 이유는 그 땅에 이제 배우지 못하고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일반 백성을 남겨놓은 이유는 더 이상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남겨진 자들이 철저히 더 바벨론을 의지하고 순종하게끔 만드는 지도자가 없는 이 백성은
바벨론에 대해서 순한 양처럼 꼭두가시 역할밖에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 1차 포로로 이미 잡혀간 그 포로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했겠습니까? 포로들이 직면한 가장 큰 질문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또 고통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는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마음은 심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불평과 원망과 고통으로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았을까? 참으로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어. 그리고 이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은 일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포로로 사로잡혀온 그 땅에 언어도 알지 못했고 음식은 이미 그들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인의 풍습도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도 예배의 장소도 기도할 장소도 없었던 전혀 낯선 이 환경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억지로 쫓겨와 살게 된 그 열악한 환경에 대해 신랄하게 불평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이 세월이 곧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뼈에 사무치는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더 부채질을 해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면서 궁지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불공평하다고 외치면서 사람들의 불만을 부추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가 떠나온 하나님의 약속한 땅 예루살렘이라고, 그럭저럭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는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결코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포로로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그 같은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주장했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듯이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함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을 향해 이 생활이, 이 지긋지긋한, 이 억울하고 원통한 삶이 곧 끝날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꿈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로잡으신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더 파괴적이고 무기력한 무의미한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거짓된 꿈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그 정직한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오히려 그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조만간 고향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보내시고 두신 그 바벨론에서 그들은 더 이상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 삶을 맞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때가 되면 꼭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더니만 날짜를 잡죠. 주님이 이때 오신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기업을 일구고 땀 흘려 수고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일상의 삶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바벨론 유배지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곧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공부해서 뭐해?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내가 밥 지어서 뭐해? 모든 것을 내팽개쳐 버린 채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사명으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거짓 가르침에 굳이 그들이 현재 처한 곳에서 부를 축적하는 안정된 삶을 추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인간관계는 예루살렘에 이미 다 두고 왔는데 그곳으로 우리는 곧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면 포로 생활 가운데 더더군다나 이제는 자기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노예로서 잡혀온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이제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와 조롱과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는 그 관계들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곧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니 그 관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라고. 그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여기에 캠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레미야 눈은 너희들을 사로잡아 온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 배후에 느부갓네살의 배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었음을 예레미야는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심판하는 대리자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을. 그럼에도 유배 중에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었던 그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해 갈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그저 둘러앉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 열망하고 있다면 오히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 그곳의 현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공허해질 수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지금 여기서 사는 삶이야말로 너희들이 떠나온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 생활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유배는 너희가 스스로 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들은 이 유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별하신 백성으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지금 그들이 그곳에 끌려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일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4절에서는 잡혀가게 한이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그들을 그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셨음을 그들이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토양에 그 삶에 오히려 익숙해지라고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 딸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놀라운 말씀을 6절에 하고 계시죠. 포로된 이스라엘의 유배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약속이 모든 것이 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유배지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유배자들은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적응하여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그런 점에서 일종의 유배된 자들을 향한 책망이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러앉아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그 일상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오히려 여기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라고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그럭저럭 살지 말고 집을 짓고 과수원을 일구고 장가와 시집을 가며 자녀를 낳고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했지,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의 터전을 모조리 무너뜨린 어떻게 원수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 그들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히려 원망과 이것은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마치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부했던 것처럼 포로로 사로잡혀 봐서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보다는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따라서 지금 이 삶을 허망하게 보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 기회,
바로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처하는 이 집, 너희가 속한 이 가정, 너희에게 주어진 이 직업과 바로 이 순간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예레미야 2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유배에 대해서 참 묵상하면서 유배의 핵심적인 뜻이 원치 않는 곳에 처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 우리에게 낯선 곳을 향해 늘 유배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험이고 거부하고 싶은 경험이지만 오히려 그 유배자로서의 삶, 노마드, 순례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경험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참 동의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여전히 이 땅에서 경험하는 유배의 어쩌면 극단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지금도 여전히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하며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선 늘 낯선 환경에 직면하며 유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자 신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우리 겉사람인 육체가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여전히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의 한복판에 마치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적인 유배의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으로부터 그 태중에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 태중으로부터 우리는 9개월만 되면 유배가 되어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참 거칠고 그 어린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 혹독한 환경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호흡하며 우리는 울면서 이 땅에 유배를 받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죠. 어린 나이에 우린 집으로부터 또 유배를 받습니다. 어디로요? 학교라는 참 낯설고 힘겨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학교로부터 우린 또 세상의 더 한복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터로 부름을 받죠. 유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생경한 그 땅에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적응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바벨론에서 진정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예배에 실패했는데 이제 유배지에서는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의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별하신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오히려 잃지 않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그들에게 전수된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쓰고 사본을 만들고 묵상하면서 그들이 다시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한 장소에서 그들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성전에만 머물고 계신, 성전을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불신앙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말 먹고 마시고 일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열방을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 축복을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련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말 본래 계획하셨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그 사명의 길로 오히려 온전히 준비되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어찌 보면 일종의 포로지에 유배된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여전히 적응이 안 된 포로 생활처럼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유배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상을 해봅니다.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었던 그 삶이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을 오히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로 돌아서게 하시는, 오히려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도 소망을 두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은 11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이 시간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동행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기간 유배의 경험이 주어집니다.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차라리 다른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할 것인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습니까?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이 나의 상사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황과 우리를 두신 그 자리를 회피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그 시간들을 때우며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평을 늘어놓으며 때로는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 공상의 세계로 망각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너를 두시며 그 자리에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늘도 하늘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계시다고, 그 삶을 가꾸고 우리가 사는 장소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그 평안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헌신하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그 주님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로지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우리가 다 왜 오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